3.1절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919년도 그 3월 1일 나라의 어둠이 거치고 광명의 빛으로 나오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덧 105주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의 함성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이 그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의 소망을 알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은혜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들려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소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간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법인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좀 내용이 조금은 길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105년 전 오늘 억압자의 손에 넘겨져 우는 사자같이 버려졌던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외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짓밟히고 대한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번질 때에 전체 인구의 1.8%뿐이었던 기독교인들이 그 물결의 선봉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기독 청년들을 세우시고 일본 제국의 삼엄한 검열 속에서도 독립선언문, 경문, 대학교 등을 복제하고 배포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한 독립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한인 유학생들이 일본의 심작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을 외치며 3.1운동의 서막을 열었을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국내외 동포들을 일깨워 압제자의 만행에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로 함께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 전후로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의 비밀 연락과 자금 지원을 위해 대한의 기독 여성들을 크게 쓰셨습니다. 이와 학당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만세운동의 확산을 도왔고, 휴교령이 떨어져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도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되었던 유관순 열사와 같은 수많은 기독교 학생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기독 여성들을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소부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3.1운동 이후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할 때도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도 많은 민족 지도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목숨을 건 활동으로 세계가 한반도의 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시키며 나라를 이롭게 하는 정의와 평화의 종교로 자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바쁜 성장을 이루고 만주 러시아 북미와 유럽 아시아로 하나님께 민족의 다 생명하신 분들과 그 후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이 여겨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운동권까지 많은 생각을 하셨지만 그분들에게 대한 소리를 건네려 주셔서 주여 우리의 죄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가해졌던 폭력들의 증인이십니다. 수백만 명의 강제징용자들이 일본의 노동 현장과 일본군 최전방 위원소로 끌려가는 전인 공로한 죄악에 대해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증인이십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견디기 힘든 죽음과 수치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통곡의 절규는 있었으나 절망은 없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해와 평화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침내 자유와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되찾은 나라가 공산 정권으로 인해 다시 분열되어 동족에게 총을 겨누는 비참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분단 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우리는 여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획일적 통일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동토의 땅, 북한에서 실험하고 있는 동포들과 자유 통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지하에서 쪽복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남은 자들의 기도 소리를 내면치 마시고 주의 권능의 얼굴을 북한 땅을 향해 돌리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속히 자유민주 통일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에게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이 감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105주년을 기념하는 3.1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주 안에서 더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잘못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3.1절 정신이 우리 기독교에게 더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에게 크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굳건히 서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웠던 그런 저희 조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한 땅에서 통일을 연모하면서 지하에서 기도하면서 있는 그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3.1 운동정신을 마음에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도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남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도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해는 꼭 남북이 평화 통일되는 특별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모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받았던 그 고난, 주님이 받았던 그 피 흘림과 살찌킴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부활절을 더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드리옵는 것은 4월 10일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총선의 날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뽑혀서 정말로 입법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새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올 귀한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옵시고 감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외쳐질 수 있도록 그 조용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모든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생활했던 그 모든 뜻을
일어나가기 위한 3일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실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주정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박성만 목사님께서 사순절에 생각하는 3.1 운동과 시민 권리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빗사이를 뚫고서 이곳까지 달려오시는 여러분의 열정적인 또 희생적인 모습 속에서 1919년 3.1절 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그 발걸음을 듣는 듯 보는 듯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3.1 운동의 역사적 그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동역자 목사님들 앞에 감히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일면 송구스럽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준비한 것 정해진 시간 안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2시까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3.1 운동에 대한 그 기념 예배를 작년에 드리면서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제가 참고를 했고, 또한 여기 보면 3.1 운동과 일제의 박해라고 하는 소활련 목사님, 원래 그분의 이름은 스왈른, 윌리엄 L. 스왈른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이 소안련이지요. 그분이 전 평양 신학교에 있으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오는 여러 성도들의 소식들 혹은 편지들, 이런 전갈들을 수집해 모았던 그런 그 수집 내용 속에서 그 당시 3.1 운동이 어떠했으며 이로 인한 일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윤찬 목사님에게 그 소활련 목사님이 미국으로 추방되면서 모든 자료를 넘겨주셨고, 그 자료를 넘겨받은 김윤찬 목사님이 김혜성 아들 목사님에게 넘겨주었던 그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조직화시키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책으로 나온 것은 바로 또 백성식 목사님이 번역의 수고를 또 편집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겠고, 그러한 여러 자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지금 사순절 15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순절을 떠나 오늘 3.1절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왜 이것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교회들이 이것을 기념해야 되어지는 그 3.1 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짚어야 되어지겠고, 아울러서 우리는 새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새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천국 안에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의 뼈가 생성되어진, 우리의 사고방식이 조성되어진 조국 대한민국을 늘 가슴에 품고 뜨겁게 부족하지만 사랑하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는, 그리고 적어도 청교도 정신이 알라리 헌법에 그려있는
미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순절에 생각하는 3.1운동, 적어도 우리의 미국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시민 권리 운동을 게을리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이 시민 권리 운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Civil Rights Movement, 그 문자 그대로 표현한 건데 많은 분들이 시민 권리 운동하면 알 듯 모를 듯 그 컨셉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많은 조금 더 마음에 부딪히게 이 부분을 그 Civil Rights Movement라고 하는 것을 의역한다면 인권 운동이 되어지겠습니다. 혹은 흑인 인권 운동하면 그게 그 말이구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게 오늘은 바로 이러한 시민 권리 운동까지 최대한으로 빨리 요약된 부분만을 증거하면서 3.1운동 정신성 그리고 미국 안에 시민 권리 운동의 그 핵심 부분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2024년 3월 1일을 살아가는 나와 나의 가정 속에, 나와 나의 교회 속에, 나와 우리의 귀한 공동체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적용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 이렇게 우중에도 귀한 걸음 해준 여러분들의 어떤 값어치 있는 열매가 아니겠는가 싶으면서 그렇습니다. 예, 사순절 속에 있기 때문에 사순절을 간단히 뒤집어 본다면 2월 14일 날 시작을 했고 3월 30일 날 끝이 납니다. 애쉬 웬스데이.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이것을 잘 기념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특별히 루터란 교회라든지 많은 미국 교회들은 애쉬 웬스데이 사순절의 첫날을 굉장히 기념을 합니다. 특별히 그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자기 자신들의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면서 그 애쉬 재를 이마에다가 십자가 형태로 바르면서 본인의 회개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전날이 3월 30일, 이게 해마다 바뀌어지죠. 이스터가 금년은 3월 31일입니다만은 2025년은 4월 20일이 되어집니다. 여하튼 간에 부활절 전날까지 이 사순절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사순 하면 40을 가리키죠. 오순 하면 50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고 영어로는 사순절을 렌트라고 하는데 이 렌트라고 하는 이 라틴어 혹은 그리고 그 올드 잉글리시에서는 그 뒤에 이가 하나 더 붙어서 렌트 이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은 스프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렌트라고 하는 영어 이름이 명명되어졌는 듯 싶고요. 그러면서 이 40일간에는 전통적으로는 결혼식도 이때는 안 하고요.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러면서 각종 쾌락을 피하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안에는 이런 유튜브나 SNS 하고 1시간 이상 안 보기 이런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만 하여튼 세상에 갖가지 이렇게 즐겨 했던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집중할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내 잘난 것에 사는 부분은 없는지 그러면서 내 깊숙이 암적 세포로 영혼을 갉아먹는 요소는 없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회개의 기간으로 하는데
그 제를 만들 때도 이게 전통적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래요. 미국 교회들 보면은 저희 교회가 그 과거에 빌려드렸던 그 미국 교회는 꼭 그렇게 하는데 그 1년 전에 이렇게 종료주일에 사용했던 그 팜축의 그 잎사귀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그 태운 그것을 가지고 재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웃긴다 싶지만은 나름대로 그 속에 그들은 의미를 찾아요. 왜냐하면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송했던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금요일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전 주민들의 대대적인 그런 배역한 모습, 그런 모습을 회개하는 의미에서 종료 가지를 재로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 고난의 40일 절제하며 회개에 초점을 맞춘 이 기간 안에 주일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축제의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격해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고난의 날 40일에 카운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주간 패션 위크라고 하는 그 고난 주간 그리고 절정인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라 그러지요. 특별히 그 영어에서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는 더 worst, 가장 저주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베스트의 그런 날로 부딪혀오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명명했는 듯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철저히 나름대로 그 한 주간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금식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순절이 끝나는 그 다음 날 바로 영광의 부활절입니다. 그 영광의 부활절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40일을 회개하면서 회개를 내 뜻대로 감정대로의 회개가 아닌 말씀의 그 스탠더드, 그 가치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영광의 그날 기독교회에서 가장 큰 축제는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을 준비해서 40일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날을 맞이하는 이 사순절의 15일째 오늘 우리가 3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교회가 이렇게 참 귀한 장소를 제공하면서 여러 사랑하는 교민들, 교인들을 이렇게 모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은데 우리 만남 장로교회가 이런 자리를 펴주시고 수종드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귀한지 모르는데 한번 이렇게 뽀뽀도 한번 해주고 싶고 너무 예쁘신데 큰 소중한 일을 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념하는 교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3일 정신을 바로 기독교의 그 귀한 정신에 접목시키면서 그 3일 운동 때 일어났던 그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그 영적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기에 너무나 좋은 운동이 3일 운동, 이것을 기념하는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복되고 바로 이것이 3.1절 기념 예배와 오늘 오후 4시 한인회관에서 모이는 단순한 기념식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정말로 이 운동의 귀한 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던 것, 아니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오늘도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기념해야 할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분명한 비전을 그 운동 외침 속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비폭력, 무저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대포도 없고 권총도 없고 어떤 장총도 없지만은 그러기에 아무 힘이 없는 듯 싶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비폭력 무장으로 확실한 자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것, 어떻게 보면 이상한 듯, 어떻게 보면 얄궂은 듯, 어떻게 보면 미련한 듯 하지만 그 속에 그 모든 정신과 분명한 자신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과 자신에 연이어서 그냥 안방 따뜻한 것에 누워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 이곳이 좋구나가 아니라 민족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확실히 고백하면서 희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가장 고통을 받았던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뭐 그 당대 교인 숫자가 1.8%, 많이 잡는 분은 한 3%까지도 잡는 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less than 3% 되는 그러한 교회, 교인, 이 민족의 대표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희생의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는 그 고난에 있어서 교회가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1절을 주 안에서 기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조금 더 살펴본다면 그렇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 속에는 그 당대 세계에 여러 가지 정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1919년 3.1절 바로 전해 1918년 1차 세계대전 후에 27개국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서 세계평화회의를 개최할 때에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식민 상태의 나라들이 독립해서 자결권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게 되어지고, 그 연설을 또한 그는 미국에 돌아와서 국회에서도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의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우리도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잠자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대한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억압 그 자체예요. 아무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고한 비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늘 참회의 기도 교동문을 읽은 마지막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유, 민주, 통일입니다. 지금은 또 김정은이나 그의 공산주의 체계가 극도의 발악을 하면서 남쪽 정부를 제1의 수종으로 다시 한번 제정을 하고 큰 소리 치면서 핵 위협 아래 공갈 협박을 극도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되어지겠습니다. 저 분야까지
온전한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 백두산에, 이 김창희 목사님이 주로 하셨던 얘기, 백두산에 소나무를 찍어 그곳에 기도원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칩니다. 백두산에 소나무를 찍어 그곳에 기도원을 세울 그날을 김창희 목사님은 보지 못하고 가셨지만, 우리도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이든지 우리 대들이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3.1 운동의 중요한 정신은 비폭력, 무저항이 나타나 있는 확실한 자신입니다. 확실한 자신, 그 자신의 모습이 비폭력 무장의 대한독립 만세, 이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인가 의아할 수 있겠지만, 총을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비폭력, 이 저항 운동에 있어서 확실한 자신이 뭐냐면, 총칼로 싸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가 33문의 그 대표 가운데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약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1.8% 많아야 3% 미만이 그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민족의 방향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회 조직이 그야말로 전국 운동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소수의 교회들이 비밀 연결해지면서 펼쳐갔던, 그것도 신비한데, 그러한 것들의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작년에 또 백성식 목사님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교인들에게,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3월 1일은 무슨 성경을 읽고 2일 날에는 무슨 성경을 읽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면서, 예를 들어서 3월 1일엔 여러분 운동 나오시기 전에 에스더 3장부터 10장과 사도행전 12장을 읽고 나오십시오. 이 봉들이 뭡니까? 고난 속에서 민족이 건짐을 받은 이야기, 고난 속에서 교회가 참 발전하는, 교회가 흥황케 되어지는 그런 그 격려의 성경이라고 할진데, 그런 한 매일매일 읽어야 될 그것들이 그 날에 맞추어서 성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그 교계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한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이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가장 혹독한 고통을 받은 것이 소수의 교회들이었습니다. 외친 것도 교인들이었지만 앞장서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분들이 바로 또한 대다수 교인들이라고 할 때에 철저한 희생이 그 속에 뒤따랐습니다. 보십시다. 이러한 비폭력 무정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국민들의 그런 거센 파도의 물결에 공포를 느낀 일본에서는 곧 한반도로 일본 2개 사단의 병력을 파병하되, 특별히 주목한 것은 이 일의 주동자들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회이다. 그들을 집중적으로 조심하며 저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하에서 7,500여 명을 살해하고 15,00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4월 15일 3일절로부터 제법 날이 지났죠. 오후 2시경에 교인들을 그 교회 안으로 들여보내고 문에다가 못질을 하고 그 후에 사살 그 밖에서 건물을 향하여 총을 난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싸그리 불태워버린 그 현장. 그렇습니다. 불에 타 죽으면서 그들이 비명만 지르다 갔겠습니까? 주님이여 이 나라의 독립을 주옵소서. 대한 독립 만세를 절규하면서 이 땅을 떠나시지들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때가 되매 1945년 8월 15일 그 일본 땅에 핵의 재앙을 가하면서 하늘로부터 불을 투하시키면서 민족의 해방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당대에 그 제암리교회 앙상하게 남은 그 흔적, 불타고 남은 흔적의 그 사진인데요. 저 구루터기들 없어진 것 같지만은 없어지지 않은 구루터기로 남아있는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세계 제1의 선교국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의 선교국가는 미국이죠. 숫자에 있어서. 그러나 인구당 비율로 볼 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는 한반도. 조지아 주보다 약간 더 적은 한반도가 세계 선교의 최강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불타 죽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외쳤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울부짖었다. 그들의 피 맺힌 절규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철저한 희생의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생뚱한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웬 3.1운동 기념자리에 미국의 시민 권리 운동을 들고 나오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폭력 무조항 운동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주축이 되어져서 움직였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감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그들의 그 운동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비전을 봅니다.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는 우리는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인권 보장에 대한 외침이 비전으로 자리 잡고 비폭력 무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운동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자신하에 비폭력 무장을 모토로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일으키면서 활동을 했는데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백인 사회로부터 혹은 인종 차별주의자들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동등한 인권 비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그러기 저는 그 비전이 어떤 비전이었는지를 그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그 워싱턴 연설했던 것은 미국의 10대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하는 그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비전을 계속 제시하는 중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4명의 어린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하는 꿈입니다. 저는 저런 꿈을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아래 엘라바마주가 언젠가 변하여 흑인 소년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 소녀들과 손을 잡고 형제 자매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꿈입니다. 하면서 그는 이사야 40장 4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끝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며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곧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의 꿈 설교를 통하여 분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울러서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운동에서 비폭력, 무정, 아무 힘이 없는 듯 하지만 여러분 그 당대에 마르틴 루터는 흑인 사회 안에서도 상당히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말콤 X 같은 저 브롱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들은 완전히 폭력 저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총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하면서 엄청난 총들도 실질적으로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사회 안에서 아니다, 총 가지고 흥하는 승리는 그것이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격렬하게 그 안에서 싸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승리는 비폭력 무저항만이 승리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이 운동을 이끌었는데요. 그러면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나 그에 함께한 운동한 자들은 저런 확실한 자신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비폭력 무저항주의 도화선이 됐던 시민 권리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잠깐만 짚어보지요. 1955년이에요. 몽고메리 알라바마 시험버스 안에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진 것인데 로자 파크스 제 사촌 언니 되시는 분인 싶은데 자 로자 파크스 흑인 여성이 일터에서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일을 했는데 그 스토어에서 일 끝나고 집으로 가는 시험버스 그 노선 이름이 클레블랜드 애비뉴 노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그 시험버스 안에는 앞칸은 백인 타는 칸, 뒷칸은 흑인 칸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뒷칸은 맨 앞줄, 흑인 전용 맨 앞줄에 이 여성이 착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백인 좌석들이 다 채워지고 또 백인이 앉을 자리가 없으니 운전사인 제임스 프레드 블레이크라고 하는 운전수가 흑인 좌석 앞줄에 앉아있던 4명의 여성들에게 자리를 뒤로 옮겨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다른 3 여성은 운전수 말 듣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그 여인은 거절했습니다. 안 일어난다. 거절을 했고 결국은 체포되어 10불의 벌금과 법정수수료 4불 합해서 14불의 벌금을 냈습니다. 55년도에 이 돈은 요즘 돈으로 한 사람은 약 160불 내지 한 170불 되어지는 그 정도의 금액이 되어지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벌금과 법정 수수료를 내는데 얘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몽고메리 시험버스 무승차 운동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버스 타지 말자. 이 버스 시스템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버스 안 탄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승객들이 그것도 흑인들이었기 때문에 늘 웬만하면 흑인 자석들은 차고 넘치지만은 백인 자석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어떤 간에 그 운동을 12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12월 20일 날 끝나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보름에 걸친 운동인데 왜 끝을 냈느냐 하면 마지막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몽고메리 시험 버스 시스템은 인종차별을 철폐하라고 하는 그런 결정 내리는 것도 1년이 넘게 걸렸어요. 여하튼 간에 그 결정이 나면서 끝을 냈고 이 운동이야말로 인종차별에 대한 첫 번째 흑인 사회뿐만 아니라 백인들 가운데서도 인종차별을 반대했던 사실은 많은 백인들도 인도에 참여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운동에 그때 주로 앞장서서 조직하고 활동했던 분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였습니다. 철저한 희생이 뒤따릅니다. 1956년에 그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그 판결이 나자마자 흑인교회 4곳이 폭파가 되었습니다. 백인들이 흑인교회를 폭파시켜버려요. 자, 그 운동의 주체는 쿠클룩스 클랜이라고 하는 KK 단입니다. 사실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에 세워진 단체입니다. 물론 백인들이 세운 단체인데 왜냐하면 그 당대에 공화당이 그런 정책을 내세웠어요. 흑인들에게도 정치 및 경제 등등권을 줘야 된다. 흑인들에게도 한 표의 권리를 줘야 된다 하는 것과 흑인들에게도 사업할 수 있는 사업 면허증을 발부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제안했을 때에 그럴 수 없지. 흑인들은 노예로 존재해야지 하면서 반대해서 멤피스 테네시에서 이 조직이 KK 조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은 굉장한 폭력주의자죠. 폭력운동이죠. 그래서 흑인 학교들과 교회들을 실제로 폭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의 주체인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집 자체를 폭파시키려고 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이 사전에 발견돼서 그런 죽음은 면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운동의 반대를 하는 KK의 그 활동은 대단한 열성이었습니다. 특별히 흑인 지도자들을 급히 잡아다가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안 그럴 경우에는 잡아다가 무성 고문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신체 장애자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본을 보이면서 주민을 위협하기도 했는데 특별히 이 활동이 또 남부에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KK단은 거의 대부분이 공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사회의 어떤 권력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주 노골적으로 어떨 때는 은밀하게 계속적인 흑인 이렇게 차별 운동을 했고 여러분 지미 카터가 평소에 다니던 교회를 바꿨어요.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던 교회는 흑인들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아메리카스 조지아에 그래서 교회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면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조지아 남쪽으로 가면 그런 현상들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것은 우리가 기본 양심을 가진 자들로서 이렇게 흑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양심의 운동들이 서서히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면서 마침내 1964년 시민권리법, The Civil Rights Act 혹은 인권법, 이것이 통과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64년도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고 사업을 하고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 법을 누가 제일 많이 보느냐면 후의 이유는 소수 민족들이 많이 봅니다. 그 소수 민족들 가운데 우리 한국인들도 물론 포함되지만은 여하튼 철저한 희생을 이렇게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러한 희생의 열매가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64년 The Civil Rights Act가 통과된 이후에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 평화상을 그 해에 획득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것을 반대했던 세력이 그를 죽입니다. 한 발의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가 멤피스 모텔 2층 베란다에 있을 때에 미주리 주교도소에서 추록이 아니라 탈옥한 그가 68년에 총살로 죽이는데 후에 이것은 제임스 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여기에는 연방 정부와 그리고 멤피스 경찰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족들이 재판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은 단순한 그 레이라고 하는 탈옥한 죄수의 작품만으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의 어떤 그룹도 참여한 것으로 점차 드러나고 있는 무서운 사회가 미국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기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83년 1월 셋째 목요일을 위해서 국경일로 정하고 이것이 전체 50개 주로 확산되어지면서 지켰던 것은 1986년부터 국경일로 이제부터 지키고, 제가 있었던 그 콜럼버스만 해도 어떤 사립학교들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버스데이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국경일이지만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 것에서도 좀 이상한 모습을 보기는 한데,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32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어떤 말이냐면 12장 33절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임을 하는 그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만, 십자가 저주의 나무틀에 달려서 땅에서 들려지면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을 나 예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으로 다가와야 되어지는지, 어떠한 자신과 희생으로 다가와야 되는지, 우리의 옷깃을 마지막으로 여미면서 말씀을 정리해야 되어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나에게로 이끌어 구원시키는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고, 동시에 그분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끌고 말겠다고 하는 자신이 있었던 그것은 바로 본인이 저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면서 희생을 하는 그것에 의해서 저들을 이끌고 말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분명한 비전과 확실한 자신과 철저한 희생을 보면서 사순절 15일째 오늘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민족의 구원 운동이라고 하는 크나큰 비전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민족을, 내 주변에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삶의 분명한 비전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확인해 보십시다. 네.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여 리클라이너 체에 앉아서 오징어 질질 씹으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드라마에 푹 빠져 편안하게 안일하게 사는 것이 삶의 비전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크리스찬 3.1절 기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면 어떨까? 아울러서 그러면서 내 가족과 내 곁에 민족을, 내 곁에 주민을 한인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점점 동성애가 보편화되어지고 마약이 보편화되어지고 강도가 보편화되어지는 속에서부터 굶어 썩어져 들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반드시 이끌어 예수님에게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는 자신을 가지십시다. 아멘. 아무 의미 없는 듯한 우리들이지만 자신을 가지십시다. 우리 주님이 비전까지 오병이의 콧대 묻은 손때 묻은 보잘것없는 그것이지만 받쳐질 때에 주님이 기억고 사용하셨던 그것을 바라보며 자신을 가지십시다. 우리도 이끌 수 있다. 우리가 미국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자신 한번 가지면서 우리는 철저한 희생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비를 뚫고 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누구와 기념하지 않는 3.1절 행사 운동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이러한 희생의 모습이 승화되고 발전되어졌어요. 알뜰살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멋지게 희생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는 이 시간 주여를 한번 3번 외치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희생의 발걸음을 걷게